자,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면서 이 앞에 참 멋진 공원에 가면 어디 좋은데 부러울 곳 없이 참 꽃이 만발해 있고요. 또 나무가 우거져 있으면서 그렇게 좋은 공원을 우리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에, 또 5월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어린이집, 다음 주가 어버이집, 세 번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가정이 행복해야 되겠다. 또 가정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끼리 이렇게 따뜻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귀한 피로 맺어주신 가족 함께 행복하게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도우면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1순위,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그리고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학교, 공장, 그리고 기관, 정부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행복한 천국과 같은 가정, 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참 세상이 살기가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 직장 또 관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들어오면 서로 위로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새 힘을 받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제일 우선순위로 소중하게, 저는 목사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정을 잘 목회를 해야 제 목회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한 법이지.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제가 설교한들 교회를 한들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가정을 제일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을 제가 1순위로 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부부는 누가 봐도 참 부러운 부부, 행복한 부부, 그리고 자식들을 봐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잘 신앙 안에서 사명 감당하고 잘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참 내가 수천 명 먹기는 못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참 이 땅에서 천국이 어디냐? 우리 가정이다. 가정처럼 나는 행복한 곳이 없다. 세상에서 시달리고 힘들어도 집에 빨리 돌아가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세임 받아가지고 나가서 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제일 먼저 세우시고요, 사단이 제일 먼저 파괴한 것도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깨트려 버리면 다 자기 수하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가장 먼저 깨트렸어요. 죄가 들어왔고요, 서로 불신하고요, 미워하게 되고요, 살인이 오게 되고요, 가정을 지키지 못해서 이 세상은 다 망가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 가정이 행복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천대까지 은혜가 흐르게 하자. 한 따라서 합니다. 천대까지 은혜가 흐르게 하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서 26장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까닭 없는 저주는 그냥 오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까닭 없는 저주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한 번 더요. 까닭 없는 저주는, 네, 그렇습니다. 저주가 그냥 운이 나빠서 어떻게 하다가 온 게 아니고요, 까닭이 있대요. 원인이 있대요. 자, 출애굽기 20장 오늘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오늘 우리는 이제 부모님들이 또 조부모님들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 조상들, 우리 남겨진 자손들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심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 자녀손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만들 것인가. 3절에서는요, 아비의 죄가 있으면 그 죄가 그냥 그대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죄가 자녀까지 흐르게 되는데 3, 4대까지 이 죄가 흘러가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 두려운 말씀이고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 흘러가지. 그리고 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 4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잘 되기를 얼마나 바라시는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 아비의 죄 때문에 3대도 가고 4대까지 거기 멈추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 계명을 내가 지키지, 그러면 그 복이 한없이 자녀들에게 흐른다는 거예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은혜가 너무나 크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잘못한 것, 그것이 3세대까지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자녀손들에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피혈액형이 흐르죠. DNA가 더 흐르죠. 제가요, 이 알레르기가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아들들도 알레르기, 손자들도 알레르기. 이 DNA가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영적인 것도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강하게 흐르는 이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내 대해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자녀 손들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당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기가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어디를 가니까 당신이 이 신접한 것을 받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고 힘들다는 거. 그래서 그 가게들을 조사해 보니까 조상적의 무당, 부닥거리, 그런 것이 한 80%가 흐른다는 조사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흐릅니다. 레위기 26장 38절 39절을 읽어볼게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당하리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민족들에게 당하고 있어요. 침략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또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이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휴전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휴전하리라. 여기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이 땅을 망쳐놨다. 이스라엘 그 왕들의 역사를 쭉 보니까요, 이 므낫세 같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히양과 그 아들 므낫세 55년 동안 나라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곳곳에 우상들을 세우고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세라 목상, 여기 온갖 잡신들을 다 갖다 놓고 막 성전을 유월절 없애지, 11조 없애지, 하나님 말씀 다 없애버리지, 막 그러면서 나라를 완전히 막 망쳐 놓은 거예요. 크게 그 다음에 선한 왕이 나타나서 또 유월절 회복시키고 시키고, 그 너무나 많이 악한 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 다 빼앗기고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이게 성경이 나오는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니엘이요, 10대 중반에 포로로 잡혀갔고요, 다니엘은 신랑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출세 가두고 왕의 수업을 그렇게 뽑혀서 했으면 이제 나 혼자 잘 먹고 출세할 수 있다. 그런데 목숨을 신앙을 위해서 걸잖아요. 기도 멈추는 것을 사자굴에 들어가도 멈추지 않는 그런 귀한 신앙인데, 어려서부터. 근데 다니엘이 이 원리를 깨달아요. 우리나라가 왜 바벨론을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을까? 우리 조상들이 죄 때문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려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의 그 나쁜 흐르는 것들을 다 회개하고 씻고 보혈로 씻고 씻으면서 다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돼요. 그 에스라도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똑같은 기도를 드려요. 에스라서 9장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따라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음입니다. 우리 조상 때로부터 조상.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흐르던 모든 나쁜 것들을 여러분 대해서 다 차단시키기를 바랍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불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빌고 그리고 자식 새끼 낳으면 이름을 거기다 입적을 시켰어요. 그게 이제 보통이었어요. 관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이 불교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저 할례를 하러 가잖아요. 그 할례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이름을 올려드리는 예식이에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 미국 땅에서 어떻게 하다가 났어요. 그리고 한국에 금방 돌아가지고 미국말 하나도 못하고 한국 사람인데 여기서 사는데 미국 정부의 특별한 보호와 리스트가 올라가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 다 여기서 사는데 그와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가서 어느 절에 찾아가서 내 이름 빼달라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 원리를 알고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의 보혈로 선포하면서 씻어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고 선포하게 되면요, 그것은 다 주의 벌로 씻어지고 여러분을 옛것이 지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예.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선포하면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참 여러분, 이 고백 하나가 천국 열쇠를 받고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역사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천국 열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요. 정탐꾼 10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원망을 쏟아내요. 우리는 다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큰일 났다. 다 죽는다.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집행해 버리겠다. 회개해야 되는데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너 회개해야 된다. 너 그럴 수 있어. 너 믿음이 없으니까 잘못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빨리 이거 취소해야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은 내가 발로 밟는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약속으로 주셨다. 그것을 다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들은 울고불고 난리 나면서 계속 전염됐어요. 다 죽는다. 막 거기서 막 안악자손 막 성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한 다 죽는다. 막 그러니까 막 다 전염돼 가지고요.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 나고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요. 애굽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요. 막 난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루를 4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 40년 동안 이 광야를 유리방황할 거예요. 왜 40년이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는 기간이 40년. 여러분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제가 실수였습니다.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고 자꾸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하나님이 들으세요. 참 이 성경을 보면요. 백성들이 막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 노하겠다 막 아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연기를 해주 연기. 끝내 회개하지 않으니까 다 망하고 망한 사람, 이 회개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온 레위지파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쓰십니다. 엄청나게 쓰세요.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원수가 사라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원수가 사라지게 돼요. 여호사바 20장에 그게 나와요. 가보니까 원수들이 다 없어졌어요. 찬양 부르고 나가니까. 감사를 선포하잖아요. 이상하게 감사하는 일들이 주룩주룩 원망 악한 사단이 우는 사람처럼 너 잡았다 됐다. 그리고 끊임없이 불평 원망 안 좋은 일을 해가지고 원망이 원망 불평 막 안 좋은 소리 막 죽는 소리 막 불신앙의 소리를 쏟아내게 만들어서 결국 다 힘들고 망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염려거리가 있더라. 우리는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그 상황에서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기도한 것뿐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다 떠나고 그래서
합력하여 어쩌면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눈으로도 보지 못했다.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했다. 내가 귀로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게 내게서 성취된 거예요. 그게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막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말씀을 막 이렇게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은 모든 상황은 다 변하여 승리, 기쁨, 은혜, 평강,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상황에도 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귀신 들린 자 고쳐줘도 거기서 찬양했더니 지진이 나고 그리고 간수장이 예수 믿는 이런 역사. 어둠은 다 떠납니다.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진심을 다해서 부르시고 주일 저녁 같은 데는 찬양 예배예요. 이 영적 비밀을 모르고요. 어떤 분이 안타까워하세요. 아니 신앙생활을 한지 성도교에 나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주일 밤 왜 못 나오느냐? 왜? 피곤하다고. 텔레비 본다고. 연속 꼭 이어서 봐야 된다고. 누구 만나러 가야 된다고. 아,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그래서 이 영적 원리 하나님 이 찬양, 그래 저 찬양이 중요하다 그랬죠. 쉽고 막 익숙하고 그것이 빠져들도록 막 마음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여는 찬양, 그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면 그런 분들이 간혹 몇 분 계세요. 이 영적 이 비밀을 알고. 제가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는 리더예요. 근데 저기서는 제대로 안 불러요. 다 보여요. 안타까워. 신명기 7장 26절 띄워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거야. 이게 오늘 본문 20장 4절과 비슷한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 말, 또 우리 선포 신앙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도 다 흘러 나오지만요, 이런 물건을 통해서도 좋은 게 흐르고 나쁜 게 흘러요. 이 원리를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가증한 것을 집안에 두지 마라. 부적 같은 거, 가면 부두 같은 거, 제주도에서 사오는 하루방, 이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이 마술적으로 뭐 이렇게 쓰는 거, 뭐 이렇게, 예, 그런 것들을 집안에 두지 마라. 진멸당할까 염려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증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딱 보면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기분 나쁜 거. 예. 여러분 저금통도 돼지 저금통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돼지처럼
살찌고 복이나 받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잘 조심해야 되는데 예, 저는 이제 메시지를 마치면서 여러분 그 카톡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걸 자기 메인에 올려놓은 거예요. 카톡 이상한 거. 뭐 어디 여행 간 거, 어디 뭐 그런 거,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좋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이 딱 볼 때 표시가 나게 해야죠.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조사하셔서 여러분 올해 뽑은 말씀을 집어넣고 이 말씀으로 도배하든지 또 좋은 우리 교회들 건들과 목장 식구들 찍은 사진이라든지 교회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 찬양을 하나 집어넣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뭐 무슨 이게 뭔가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찬양도 집어넣고요. 여러분 그렇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라. 좋은 것을 흐르게 하는 거라. 우리 자식들이 보니까 우리 부모들도 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다 얘가 바꿨네. 아이고 맛있는 거 지들만 먹었어. 아니 말씀을 올려놓고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따뜻한 모습들 이런 거 올려놔야지. 집안 꾸며놓은 거 뭐 멋있는 거 그거 누가 탐내는 줄 아십니까? 부러워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집안에 딱 들어가면 이제 눈도 조심해야 되고 귀도 다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집안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달랑 어디 조그만 거 말씀 액자 하나 그 말고요 화장실에 들어가도 말씀, 저기 들어가도 말씀, 저기 들어가도 말씀 그 말씀을 하단 집안에 10개 이상을 다 해서 여기를 쳐다봐도 말씀 저기를 쳐다봐도 말씀 말씀 말씀으로 쫙 하게 되면요 이게 좋은 은혜가 온다니까요. 화장실 앉아서도 옆에서 보면 말씀이 설거지 하는데도 그 앞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운동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기도 하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는데 제가 빌가스트의 성품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집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두어서는 안 될 것들을 두기 때문에 사탄이 힘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하루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자메이카에 갔다가 작은 골동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가게 주인이 제 아내에게 IT에서 들어온 부두 가면을 사라고 종용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안 샀으면 했는데 아내는 하나쯤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그 가면을 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집으로 가져와 집안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집안에 들어오면서부터 파괴적인 힘이 우리 집안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부부 사이에 팽팽한 대립이 생겼습니다. 저희 10대 아이와 어린 아이들도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심하게 반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병이 생겼습니다. 안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은 그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병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도 안 되고 병은 더 심해져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두 가면이 이것과 연관이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자기 사무실로 부두 가면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회사는 늘 매출이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로 밀려드는 주민을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부두 가면이 사무실에 들어온 그때부터 주문이 끊겼습니다. 주민이 전혀 들어오지 않자 조금씩 걱정이 되고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이때 그가 이 세미나를 듣게 되었고, 내 눈병과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문제가 부두 가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처럼 없애시다.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마술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이들이 마술책을 보면서 모든 이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그것들을 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신약 성경에는 숫자가 거의 나오지 않지만 이 마술책들이 전부 값이 얼마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들은 이 책을 가져다가 불태웠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납니다. 그가 아내와 함께 그 부두 가면을 꺼내 뒷마당에 불태우자 그의 눈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회사의 주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부부 사이가 다시 회복해지고 아이들이 더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이 하나님이 없는 나라였잖아요. 대적하는 바로 다 유월절 죽음이 찾아왔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다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55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